할렐루야. 오늘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단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각 가정에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여서 일찍 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어제 우리 교우 한 분과 통화하던 가운데 고난이 계속 겹쳐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고난이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이렇게 겹쳐온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보면은 사람을 쓰시고 또 사람을 새롭게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을 새롭게 하실 때는 고난이 한 번이 아닙니다. 겹쳐오는 겁니다. 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은 이런 겹쳐오는 고난 가운데서 산 넘고 물 넘고 그러면서도 변함없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삶이 변화를 이룬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나면서 지난달에는 호세아 또 이번 달에는 욥기를 특별히 이렇게 깊게 강행하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참 하나님 기가 막히게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 뭐 각 교회마다 조금 본문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연합감리교단에서 사용하는 이 기쁨의 언덕,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적시에 맞는 말씀, 자, 어려움과 고난과 또 우리 자신을 둘러보게 하는 그런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는 것이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특별히 우리가 욥의 고난을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데 욥 얼마나 기막힌 일을 당합니까? 너무 잘 아는 이야기지만 1장과 2장에서 욥이 당한 그 시험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당할 수 있는 최고 아주 가장 극심한,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욥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재물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잖아요. 또 그의 자녀들이, 그렇게 생태 같은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목숨을 달리합니다. 여기다가 또 종들은 다 떠나고 자기 와이프도 떠나고 그 다음에 그 몸에 종기가 나는데 이 종기가 전염성이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왜 이렇게 우리가 불편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마스크를 다 쓰고 또 들어올 때마다 발열 체크를 하고 막 합니까? 전염병이 들어온 거예요. 전염병이. 자, 이렇게 여러분 이 욥이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겪을 수 있는 정말 가장 극심한 최고의 고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욥의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그 말씀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들려져야지 의미가 있죠. 수천 년 전에 아무리 그 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방에서 의롭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아무런 그런 감동도 없이 내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말씀은 사실은 뭐 과거 고전을 읽는 것과 별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욥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들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될 때 이것이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를 읽으면서 세상에 어떤 이런 일이 있을까? 이게 실제일까? 아니면 가상일까? 이런 논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런 진리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핵심을 우리가 짚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해요. 자, 오늘 본문은 욥기 10장을 다루고 있는데 욥기 10장은 욥기 9장부터 계속되어지는 욥의 답변입니다. 욥의 답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지냐면 욥에게 세 명의 친구가 찾아오잖아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인데, 근데 이제 엘리바스와의 논쟁 1차전은 끝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욥의 친구라고 하는 그 빌닷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의 상황을 한번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엘리바스, 빌닷, 소바를 어떻게 나쁜 사람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한번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이 세 명의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 명은 아주 멀리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욥이 갑자기 고난을 당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 현실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 먼 곳에서 찾아온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이 종기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전염성까지 있다고 하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누가 이렇게 전염병에 걸렸다고 할 때 찾아가겠어요? 누가 그런 고난당했다고 할 때 가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다 사회적 거리를 두고 전혀 왕래가 없잖아요. 누가 우리 집에 찾아오는 것만 해도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말은 안 해도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속의 생각 때문에 사람들 찾아가지도 못하고 찾아오는 것도 많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오는데도 이렇게 입마개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고 방역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런 현실이 기막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세 명의 친구를 생각하면은 그렇게 먼 길을 찾아와서 욥과 함께 머물렀어요. 욥과 함께. 욥과 동떨어져 있을 게 아니에요. 욥과 함께 머물러 있으니까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 대화를 나눈다는 건 지금 거리,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친구에 대해서 그들이 지금 욥을 인과 응보의 원리에 따라서 정죄하고 비난하니까 그것은 물론 그들의 몰이해, 그리고 고난에 대한 잘못된 그런 편견, 이걸 가지고 지금 공격하니까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이고 나쁜 생각을 갖지만, 그들이 그 먼 거리를 찾아왔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이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건 참 귀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엘리바스와 1차전을 마쳤어요. 이 1차전의 내용은 뭐냐면, 엘리바스는 네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느냐, 그 고난의 원인은 죄다.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까닭 없이 고난을 주겠느냐, 네가 지금 이렇게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죄가 있는 것이다. 그 죄를 고백하라, 이렇게 이제 다그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1차전에서 그 욥이 너무나 답답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아니, 멀리서 온 이 친구가 말이에요, 와가지고 자기 마음을 좀 위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친구가 왔다고 하니까 이제 이 욥이 믿거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그 속 내용을 그렇게 이제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지만 이 욥이 말이에요, 그 친구의 앞에서 생일을 저주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지금 그 상황이 힘들면, 어려우면 할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일을 저주하는 욥에게 엘리바스가 한 이야기는,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네가 죄 때문에 이렇게 고난당하는데 네가 난날을 그렇게 저주하고 네가 난날에 대해서 그렇게 탄식하고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라, 이렇게 몰아갔던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등장한 이 친구 빌닷도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 계속해서 이 욥을 몰아붙이고 있는데, 이 빌닷의 독설은 좀 더 심했습니다. 이 빌닷이 뭐라고 하냐면, 네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은 것이 그게 괜히 죽은 것이지 아니야. 그들이 한날에 그렇게 참변을 당한 것은 바로 너희들의 그 죄 때문이다. 예? 자녀들이 지은 그 죄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간 것이다 하면서 또 이제 그 자녀를 잃은 그 욥의 마음에 더 큰 비수 같은 칼을 꽂아 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나 그들이 이제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아버지인 욥이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바로잡지 않은 너의 죄를 짓고 있는 자녀들을 방관한 너의 죄가 또 크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장에서 봤듯이 욥은요, 어떤 잔치가 끝나면은 자녀들이 그 잔치를 벌이는 중에 혹시 술에 취해가지고 무슨 죄를 짓지 않았을까,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없는가 해갖고 자녀 수마다 번제를 드린 사람이에요. 근데 어찌 욥에게 방관했단 말이야. 네가 그 자녀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방관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지 하면서 그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게 이게 빌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닷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 엘리바스처럼 인과 응보의 논리로 질책을 하고 있는데 모든 것에 죄로 이렇게 적용하고 그러면서 정죄를 하고 있는 것을 봐요. 이로써 그는 욥이 겪고 있는 총체적인 이 고난의 상처 위에 왕소금을 뿌려가지고 그 고통 썩게 하고
하고 더 힘들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래서 인간이 겪는 고난의 원인을 죄로 보는 것은 욥의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그런 말을 가끔 해요. 그렇죠? 어떤 어려움을 보면은, 힘든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 보면은 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아주 뭐 어렵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시대마다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모든 어려움, 질병과 또 무슨 어떤 특별한 고질병에 대해서 죄로 보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데 그 앞에 이제 나면서부터 소경된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 여러분 다 아시지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지금 제자들의 인식이 어떤 거예요? 그 당시 문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고난과 병은 다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단 사설을 발설하는 한 그 종파 가운데 하나는 모든 병을 귀신의 역사로 보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유대 사회의 그 당시 편만했던 생각 가운데 하나는 이런 질병들, 또 이런 타고난 그 고질, 여러 가지 고통들을 이게 죄로 보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씀.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 저 자신이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죄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진 것을 보시고 바로 잡아주시죠. 요한복음 9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적어도 이 사람의 문제를 보니 내가 그렇게 보인다. 이 사람에게서, 이 나면서 이렇게 소경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다, 이런 것이죠. 우리는 욥의 고난을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 적어도 욥의 고난은 목적 있는 고난이에요. 그를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온전하다고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이제 이 욥을 시험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이죠, 뜻이죠. 우린 몰라요. 그거 왜 그렇게 허락했는가. 근데 지금 한번 미루어 생각해보면은 오고 오는 많은 세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겪고 있는 이런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으로 하나의 모델로 삼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욥의 이야기에서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조차도 욥에게서는 죄를 보지 못했어요.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까닭없이 당할 그런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욥의 고난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후대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거죠. 욥은 겹치는 고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변치 않고 입으로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지금 겹치는 고난이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잖아요. 지금 수개월째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사람들 마음에는요 이미 많은 벽이 쌓였어요. 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가까이 하고 없대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거북스러운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큰 고난이에요.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말이에요, 같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해서 한번 여러분 이게 성전 예배가 된다고 하면 그냥 뭐 구름대 같이 모여올 걸로 같지만 우리 실제 상황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고난,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상당한 고통이 되는 게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다가 지금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전국적인 시위에 보면은 이게 여러분 인종차별로 인한 그와 같은 이 놀라운 이 큰 일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는데 우리 자녀들도 이제 많이 여기 동참을 하고 있어서 이제 부모들 입장에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 이 본질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해야지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도 여러분 이 미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넓혀가면서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이런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 우리가 여러분 참여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폭력이 아닙니다. 약탈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참정권을 가지고 참여하는 거예요. 투표를 가지고 참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적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인식을 우리가 이런 기회에 한 번 더 깊게 하면은 이런 시위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는 게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아무튼 이 일로 인하여서 불편하고 이 일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한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 정말 오랜 동안 힘들었는데 여기다가 또 전국적으로 이렇게 시위가 일어나게 되면서 생활에 불편함이 있어서 우리 지난 한 주간 또 새벽 성전 예배 개설을 했다가 다시 시작했다가 또 다시 문을 닫고 하는 이런 일이 있었고, 오늘 이렇게 토요일날 다시 모였는데 이 영상이 잘 나가길 좀 바라고요. 앞에 이제 성전에 나온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문제 없이 말씀을 듣겠지만 또 집에서 여러 사정으로 머물면서 이 생중계를 듣는 이들이 정말 이 생중계 이 모든 그런 테크놀로지가 잘 작동이 돼서 듣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욥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그런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내 자신이 육신적인 이런 어려움 겪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될 그 와이프가 그렇게 정말로 빚을 꽂는 마누라고 이렇게 떠나버리는 이런 현실,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본을 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고난에 대한 자신만의 학습된 이해를 가지고 고난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욥을 정죄했던 거예요. 그가 학습된 그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라고 보면 돼요. 죄에 대한 그런 당시에 편만했던 문화가 이렇게 그들 가운데 뼛속 깊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것이 지금 고난받는 현장에서 자기 친구를 만나는데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이것을 내가 어떤 하나의 그런 사상으로, 철학으로, 신념으로 갖고 있느냐는 우리의 일반 생활 속에서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 때 그 철학과 사상이 그냥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이 중요하고,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마음에 새긴다고 하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이 아닐 수가 없는데, 지금 친구들은 바로 그렇게 욥을 몰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더 이상 친구들과의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던 욥이 오늘 본문 1절에서 욥기 10장 1절, 오늘 큐티 본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욥은 자기의 육적, 정신적, 또 영적 고통을 이해해 주는 이도 없고 이제는 덜어주는 이도 없는 이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친구들에게 믿거라고 한 말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공격을 받고 이것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고 그의 영혼까지 이제 곤비해져서 하소연을 하는데,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더 큰 상처를 받는데 육신적인 고통 위에 또 친구들이 하는 말로 인한 그 상처는 아주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고통 가운데 지금 욥은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여러분 거듭된 고난 가운데 한숨도 나오고 하소연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한숨만 내쉬는 거야. 그래서 구들장이 무너진다고 하는 게 그런 거야. 그냥 한숨만 내쉬는 사람들 구들장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야.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한숨을 내쉬다가 그 한숨이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 지금 이 욥이 그렇게 된 거야. 이 한숨을 내쉬고 하소연하다가 이게 기도로 바뀌면서 영적으로 승화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먼저 시편 3편 1절 4절의 유사한 예를 가지고 같이 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다. 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한숨이 나는 거야. 탄식이 나는 거야. 하소연이 나는 거예요. 나를 치는 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하는데, 이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인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어떻게 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한숨 나고 탄식 나고 계속되는 어려움 가운데서 지금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오니. 그러니까 한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정말로 옳은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고난 가운데 계속 머물게 하게 하기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욥과 같은 완전한 사람에게도 고난이 임한 거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이 형통하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할 것을 또한 하나님이 아시기에 우리가 형통할 때 공부한 삶이 또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인정하고 나가야 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 다윗이 한숨 나는 시간에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숨이 기도로 변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계속 한숨만 쉬고 있으면 하나님이 절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부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한숨 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게 여러분 정기적으로 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문제로, 또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또 직장에서 사업하면서 한숨 나는 이런 중간중간 있는 거예요. 이 한숨 나는 그때 믿음의 사람은 그 한숨을 기도로 바꾼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기도로 바꿔서 이렇게 구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그 응답을 받은 다음에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는 아주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요 친구들로부터 영겁고 자신의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욥기 10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한숨이 기도로 바뀌고 있어요. 이전에는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그 엘리 봤을 때 와서 그때서부터 비로소 기도했지. 그 이전에는 그 친구들과 변론하니라고 바빴어. 나 죄 지은 것 때문에 이런 거 아니다 하고 변론했어요. 그 자기 생일을 저주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서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은 빌닷과의 마지막 토론 끝에 가서부터 시작했는데 이제는 이런 기도가 하나의 패턴이 된 거예요. 빌닷에게서 어려움 당할 때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오니 빌닷만 상대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아뢰다. 그래서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소서.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는지 내게 알려 주시옵소서. 참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좀 깊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참으로 많은 일들과 대면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참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눈물을 쏙 빼고 우리에게 두려움 가운데 확 사로잡히게 하는 근심하게 하는 일들도 우리가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대면하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행복하고 기쁜 날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감당하기 어렵고 슬픈 날이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과거에 행복했던 때가 있어요.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정말 모든 것이 잘 된단 말이에요.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는 이때 내 삶은 지금 이전보다 좋을 때가 없어, 이렇게 좋을 때가 없어 하는 사람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몸비한 삶이 될 수 있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받아들이는 그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맛보는 감격스러운 그 날이 있는가 하면은 세속의 쾌락에 빠져서 유혹에 빠져서 영적인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아주 부끄러운 순간에 놓인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이 얘기를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회적 거리가 끝나고 우리 교회 문이 열리고 성전 예배가 시작될 때 성도들의 모습은 크게 보면은 두 부분으로 나눌 것 같아요. 믿음을 아주 선명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더 옅어져 가지고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닐 거예요. 여러분 전국에 아니면 전 세계에 지금 성도들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사회적 거리를 지나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회적 거리를 두는 이 한숨 나는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했느냐, 한숨만 푹 내쉬면서 그 삶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랬느냐, 이거 여러분 이 차이가 이제 이것이 끝나고 나면 아주 선명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정말 아주 선명한 믿음을 갖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영적인 소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일어난다 하면은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멀어지게 될 거예요. 그들을 향한 목회가 또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이 현상은 분명하게 그렇게 나타날 것으로 보는 거예요. 한숨 날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숨 날 때 꺼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택해야 나갈 것인가?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럴 때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는가? 여러분, 문제는 무슨 까닭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고난당하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뭐 슬프고 좋은 날들 은혜를 맛보고 또 영적으로 깊게 민낯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유를 모르는 거야. 왜 이런 일, 특별히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 중에 있을 때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모를 때 우리 기막힌 거 아니겠어요? 고난을 당하고 시험에 놓인지 그 사실을 모를 때 욥이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던 이 일이 무슨 까닭으로 일어났는지 그걸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까닭을 알아야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든 혹은 변명을 하든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갈등이 빚어지고 오해가 일어나게 됐을 때 그 이유를 알면은 뭘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모르면은 기막힌 거예요. 그 이유를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면요, 상대에게 오히려 감정 더 상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화났는지, 내가 뭐 때문에 이런 감정인지 그걸 상대가 모르고 그냥 잘못했다고 말한다고 그게 받아들여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부부 사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 가만히 보면은요, 그 부부 싸움 하다가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은 한쪽이 뭐예요? 알아서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을 해. 근데 그 잘못했다는 말이 진심이 담기지 않은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뭐 아내들이 남편들이 뭐라고 합니까?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또 더 한번 이렇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을 알고 잘못하면은 잘못했다고 하면 용납이 되고 받아들여지는데 뭘 잘못한지도 모르고 그 순간 모면하기 위해서 그래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더 말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응할 때가 있잖아요. 제 얘기 아니니까 여러분들 얘기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그런 걸 많이 보는 거예요.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야. 근데 상대가 화가 나가 있고 감정이 나 있으면은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건 뭐예요? 그 상황을 좀 모면해보자. 그냥 이렇게 가서 뭐 하느냐? 이게 감정 소비인데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해서 뭐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는 그 마음이 안 풀리는 거야. 잘못한 걸 알고 잘못했다고 해야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아니 뭘 잘못한지도 모르고 잘못했다고 하면은 오히려 감정만 잔뜩 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옳지 않은 거예요. 근데 분명히 욥은요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나님도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대화 속에서 욥이 까닭 없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도 나를 부인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정한 거야. 지금 고난 당하는 거, 욥이 당하는 고난은 뭐 어떤 이유가 없는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것이었다. 이유를 대자고 하면 굳이 그 정도밖에 말할 일이 없었습니다.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3중 4중의 고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하면은 그걸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한숨이 기도로 변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이야기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왜 이 고난이 연거포옵니까? 한 번도 아니고 4중의 고난이 내게 찾아드는데 하나님 이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욥은 그 일을 알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진심으로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답답하기 그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처절하게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그걸 묻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욥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또 더 깊은 기도를 올리는데 그 욥기 10장 7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이건 상당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지금 욥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지금 그 속성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주십시오 했던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죄를 짓지 않은 거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것을 아시나이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거기 드러내고 비춰보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전지하심으로 나를 보세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욥은 온전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조차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정말 온전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그게 뻔뻔하게 나 죄 없어, 나 잘못한 거 없어 하다가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게 되면은 자신의 죄된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내가 잘못을 인정하면은 그냥 내가 패배자가 되는 것 같고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하니까 여러분 그 잘못을 고백하지 않다가도, 그러다가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개 숙였는데도 조차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양심에 화인받은 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대립됐을 때 그때 인간적인 자신이 남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조차 하나님 다 아시지 않아요? 내가 죄가 없는 거 아시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사람 세상에 그가 누구입니까? 생각해봐요. 그런 사람은 진짜 버림받은 사람이라 생각해요. 욥은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면서 정말 이 고난의 사중의 고난의 원인을 내가 알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에 대해서 자신의 무죄함을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심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전한 자를 붙잡고 있는데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해서 어떤 죄를 짓게 할 어떤 일이 있겠나이까 하면서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가지고 지금 세 친구가 단정하듯이 자기가 죄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난 무죄하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속성을 의지해서 자기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는 잘못이나 죄가 없다, 하나님의 속성에 의지해서 고백해요. 욥은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자신의 결백을 아실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내가 죄 없으니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손은 전능하니 능력이 있으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한숨 나는 시간에 이게 기도로 막 바뀌게 되면서 하나님 도대체 그 뜻이 뭐예요? 까닭이 무엇이에요?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결국 어떻게 기도가 굉장히 깊어져서 하나님의 전지하신 전능하심에 대한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까지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의 기도를 따른다고 하면은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데, 욥의 이런 믿음의 본을 따르게 될 때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가 된다. 더 나아가 욥은 자신의 전 생애를 인도해 주신 주님의 손길이 자신의 삶에 계속되기를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10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을 뭉기시고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자신의 전 생애를 인도해 주신 주님의 손길, 지금 자신의 삶에 계속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표현이 이게 대꾸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8절과 9절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달리 표현하고, 이게 욥기를 시가서에 구분하는 거고 시적인 운율과 이런 법으로 이렇게 강조해서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그런 갈급한 소원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되기를 원하나이다. 진흙을 뭉개서 이렇게 하셨거든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자신의 삶에 계속 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욥은 주께서 선수 자신을 빚으시고 이제 와서 등을 돌리고 멸망 가운데 두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절규하고 있는 거죠. 이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자신이 겪는 고난에 담겨진 뜻을 이제 그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다. 이 고난에 과연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29장 29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나타난 일은 영원하신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누차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 감추어진 모든 일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나타난 일, 이 사회적 거리두기며 또 시위며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우리 인생에 나타난 일이에요.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겪는 이런 일도 있고, 또 어떤 가정은 특별히 큰 질병 때문에, 또 어떤 경제적인 문제로, 신분의 문제로 각각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에게 나타난 일이 있어. 이 나타난 일 속에는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일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타난 일로 인해서 뭔가 깊게 생각을 하고, 이 나타난 일 때문에 내 마음이 눌리고, 이 나타난 일 때문에 뭔가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좀 껄끄름하고 뭔가 있다고 할 때는 나타난 일 속에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그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일은 성경에 다 있어. 그래서 우리가 나타난 이 일 속에서 그냥 한숨만 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두 가지야. 하나님께 한숨을 기도로 변화시키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66권의 그 두꺼운 책이 전체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66권 다 읽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나타난 일 속에 감추어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대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내 나타난 일을 잘 이렇게 조명해주고 해석하는 것으로 내가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충분히 감당하면서 우리의 일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자, 말씀 한번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사단이 넘어뜨리고 싶어하는 사람은요, 소위 말하는 나이롱 신자가 아니에요. 사단이 타겟으로 삼는 사람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나이롱 신자들은 건들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어디든지. 근데 신실한 사람은 아주 전략적으로 우리를 파고 들어와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을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찾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선명하지 않고 흐릿하게 하는 사람은 사단이 건들지도 않아요. 그냥 가만히 두면 세상으로 나가는 거야. 세상 속에 그냥 파묻혀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선명하게 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여러 다양한 모습의 그런 시험도 연단도 올 수 있어요. 그 연단 시험 필요 없으니까 나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고난이 겹쳐가지고 힘들어서 도대체 못 살겠어요. 할 때 욥의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욥 같지는 않아요. 또 우리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생각해 보면 그 정도는 아니에요. 고난의 깊이가 깊으면은 우리 하나님, 우리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산도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잠시 견디면, 요 순간만 지나게 되면, 말씀으로 기도로 지나면 하나님께서 세우실 텐데,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기를 원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욥기 6장 4절 5절 말씀 한 절 많이 지금 생략하고, 자, 이 말씀 한 절에 한번 집중하면서 결론적으로 한번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욥이 가장 크게 느끼는 고난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침묵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고 하나님께 뭐 간구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게 욥에게는 굉장한 고통이었던 거예요. 그 친구 엘리바스 빌닷이 그렇게 비수 같은 칼날을 자기 가슴에 꽂은 것도 고통스럽지만 그런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좋겠는데 말씀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 받는 고통을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그래서요. 그래서 그 독을 마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이 얼마나 괴로운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히 버린 거잖아요. 물론 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 얻고 살리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그런 순간에 우리 버림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다시 살려주시고 욥이 그렇게 절망적이고 정말 처절한 상황에 있을 때도 믿음을 놓지 않을 때 욥을 반전시켜서 그의 삶을 새롭게 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의 귀감이 되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고난이 겹쳐오게 될 때 이거 뭐 하나님께서 정말 내 마음에 그냥 감정 확 주는 말씀을 한 번에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나타난 일 속에 감춰두시는 성경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보라고 하는 이유가 되고 또 기도하면서 한숨을 기도로 바꿀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이지 그냥 내가 뭐 고난이 겹쳐온다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한다고 대본에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겹쳐주실 때는요 그 고난마다 그 사람이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는 걸 보기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겹쳐오게 될 때 한번 가만히 생각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건 나의 시작이 아니야. 계속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 되는 경우가 많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강단에서 그냥 뭐 이게 여러분 그냥 가모니설로 하는 말로 듣지 마세요. 제가 부탁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똑같은 말 맨날 한다 이렇게 듣는 분들이 몇 분 있더라고. 우리 교회도 한 2분 있더라고. 그러지 마시고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세요. 고난이 겹쳐오게 될 때 고난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고 하면서 이게 점점 이게 어떻게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막히면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한 고통이 그 독을 마신 것처럼 아주 괴롭다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욥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것이 몹시 고통스러웠다 하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글귀를 보세요. 그 다음에 말씀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자,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이 말이에요. 들나귀 풀이 있으면 울지 않습니다. 소가 꼴이 있으면 울지 않습니다. 대꾸법입니다. 이것도 자 대꾸법이에요. 자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이 있고 꼴이 있으면은 들나귀도 소도 울지 않아. 하나님의 사람에게 풀과 꼴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우리는 꼴을 먹는다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풀과 꼴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에게 꼴이 있으면 우리 울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는 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전에 있는 여러분들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시고 각 가정에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남편 가족 여러분들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풀과 꼴이 있으면 울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울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충분히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기쁘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도 사명을 이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욥에게 이거 아시는 거예요. 지금 침묵하신 것 같지만 이미 욥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말씀 꼴이 있어요. 그래서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힘들 때 이것이 하나도 없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한숨 나고 탄식 나는 순간에 그것이 기도로 변하고 나타난 일 속에 감춰진 일을 알기 위해서 내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슬피 우는 것보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걸로 믿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내용은 은총이고 2차장보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거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내 찬양하시면서 오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특별히 우리 강경민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 많이 지금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정말 조금 어려움에 지금 아주 힘든 상황에 있다고 하고요. 지금 이 호흡이 어려워서 이제 아주 강한 산소 마스크를 쓰면서 우리 김남은 권사님은 완전히 이제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다시 정상 생활로 돌아가는데, 아내되는 우리 강경민 집사님이 그 몸이 굉장히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감염이 돼서 아주 힘든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가 나올 거예요. 분명히 기도하리라고 생각하고, 강명희 선생님 최근에 변화된 모습 속에 보면은 이제 그런 많은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외에 우리 교회에서 같이 육신의 약함으로 아직 고난당하는 이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암투병 중에 있는 우리 홍성천 권사님, 또 우리 장성호 집사님 위암으로 말기로 아주 많이 힘들지만 또 그들도 소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함께 여러분 생각나는 이들 위해서 다 보고 기도하시되, 특별히 지금 긴급한 분들 기도 요청을 드리니까 함께 구하시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각각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다시 비즈니스로 나가고 모든 게 지금 생활로 모든 게 회복되고 있는데, 이때 아직까지도 위험한 요소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 위험한 요소 가운데서 믿음으로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서 이기게 하시고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시면서 1절만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 것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우리 다 같이 합시다.